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본당과 유치부실과 또 더운 산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11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요, 순환, 서론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순환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쪽으로 점점 발걸음을 옮기시고 사역의 최종 목적지인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시고 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두 제자를 불러서 마을로 보내시죠. 여러분, 감난산은요,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밤에 와서 쉬었던 곳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어떤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어떤 임무일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욕이 나와서 끊어서 읽으면 지금부터는 어린 나귀로 바꾸어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여기서 볼지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부터 이 먼 예루살렘까지 계속적으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즉 완성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새롭게 건축된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귀를 풀 때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왜 너희는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내줄 거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이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귀의 주인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각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요, 창조주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인 내가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어린 나귀의 주인은요, 즉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나귀를 예수님에게로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소유자, 그 나귀의 주인과 사전 협약을 통해서 미리 그 나귀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께서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이유를 묻지 않고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아멘. 여러분, 두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지만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하신 그 맞은편 마을로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본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을 가는 내내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고, 아니 우리 것도 아닌데 왜 남의 것을 풀어오라고 하시지? 이러다가 우리 둘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서 몰매 맞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맞은편 마을에 도착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잘못하면 정말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어린 나귀를 풀어 헤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믿음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아니,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지 않았거나 도착해서도 그 나귀를 보고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의 것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풀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많은 생각을 합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너무 딱 정확하게 맞을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특별히 내 생각과 다른 마음을 주실 때 우린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왜 하나님은 꼭 이 길로 가라고만 하실까? 저 길이 더 멋지고 넓고 쉽고 편한 길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나귀를 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어린 나귀를 풀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이 계속 딱딱딱 들어맞아 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권위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낙이 가져가는 것을요, 그들이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요,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마을까지 가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왜 어린 나귀를 끌어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요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마을로 가는 순종을 시작으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이제 끌고 와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그 등에는 아무런 그런 탈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게 되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사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태조 왕건이나 아니면 뭐 이성계가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왕은요 가장 멋진 말을 타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장군들을 거느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상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태워보지 않아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뒤뚱뒤뚱 걷는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과 어린 나귀는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색한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길에 펴서 깔아줍니다. 여러분,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까는 행동은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행동이에요. 예후가 가는 길, 그 길에 겉옷을 깔아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이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요, 저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 외침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요,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의 외치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을 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깔고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점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도 아니고 나를 전혀 구원해 줄 수 없는 만들어진 가짜 신입니다라고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고 또 더위로 지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보다는 뭐 좋고 편안하고 예쁜 소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년에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처럼 그냥 투표해서 선출하면 정말 간단해요. 저도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떠한 그런 인기나 또 욕심,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이 직분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직자 조건을요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필수적으로 내년 4월까지 성경 이독을 해야 합니다. 선정해준 신앙서적 책을 2권 읽고서 독후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8주에서 10주 정도 되는 교회론 강의를요 저랑 직접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100%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일 설교 노트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시까지 매일 새벽 말씀, 올라오는 새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요약하고 적용하는 것을 공유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성실하게 마친 분들에 한해서 당회와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입술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준비된, 그래서 세워진 임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산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욕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난리를 타시고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요, 무엇인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래오래 머무는 것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어릴 적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예수가 없어진 것을 보고 다시 성전을 찾았을 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어렵게 그 도착한 성전을 둘러만 보시고 나오시는 이유는요, 안타깝지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요 허물어 버립니다. 척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성전을 우리가 가꾸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짓과 부정과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머릿속에 도박의 생각을 하고 술과 담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겉옷 아니면 나뭇가지와 같은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안장을 대신해서 그 멋진 안장을 자신들의 겉옷으로 대신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요, 빨간 양탄자를 깔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겉옷과 또 야산에서 풀과 나뭇가지를 뜯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위에 깔아요.
예수님은요, 아니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가는 길에 이 허름한 겉옷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 나뭇가지를 까는 것이 맞아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드릴 것이 없어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그들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완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조차도 아까워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때,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실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아무리 작은 것을 주어도 맞춤법이 다 틀린 글씨로 뭐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해서 카드를 보내도 그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과 동일합니다. 지난 스승의 주일에 한 청년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작은 것이라고 말해서 제가 받았어요. 큰 것이면 안 받겠죠. 집에 가서 포장지를 조심히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 작은 편지와 양말 2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얘가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양말 2켤레를 떼우려고 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요, 여러분의 사정을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큰 선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름한 겉옷, 길가에 아무렇게 나 있는 그런 나뭇가지, 내 입을 열어서 열면 할 수 있는 이런 환호성과 같은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